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20년을 살았더래요. 근데 이 아프리카 하면 모기로 전염되는 말라리아가 굉장히 극성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아프리카에 머물면서 자그마치 12년 동안 매년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말라리아 때문에 고생하면서 몸도 쇠약해졌지만 마음도 황폐해지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요. 항상 기분이 상해 있어요. 조금만 언짢아도 참지 못하고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엔 친구 한 명 없더래요. 외톨이가 된 겁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20년 만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말라리아를 치료받습니다. 좋은 약과 음식을 통해서 그의 몸이 다시 건강해진 거예요. 그런데요,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더랍니다. 그게 뭘까요? 네, 그 삐뚤어진 성격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짜증을 내고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여전히 스스로를 고독하고 불행한 사람을 여겼더랍니다. 마치 언제처럼요? 여전히 그가 마치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처럼. 그 지긋지긋한 말라리아에서 몸은 해방이 되었는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아프리카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말라리아에 매여 있었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줄곧 당황하는 게 하나 있어요. 분명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니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모아놓은 걸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혹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교회 안에 죄에서 자유야 모든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줄 알았더니 웬걸요. 여전히 짜증 많고 참지 못하고 쉽게 화내고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방금 전에도 저희 집 큰애 둘째가 와서 저한테 속삭여요. 아빠 막내가 예배 안 올지도 몰라. 걱정했어요. 와 있네요. 고마워요. 문 닫고 꽝 하고 들어갔대. 그래서 안 올지 모르는데. 예수 믿는 가정인데. 그치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나를 보아도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냥 살아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자신을 발견해가지고요.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안타깝지만 우리가 구원받음, 즉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것, 그걸 보통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함으로 죄 없다 선언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요,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성탄절 특사로 풀려났어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 특사로 풀려났으면 아니지요. 사면 받았으니까 전과 기록 싹 지워졌어요. 서류상으로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격이 바뀐 건 아니에요. 사면 받았다고 그가 갑자기 고결한 성품의 소유자로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구원의 과정 중에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와 더불어서 무엇을 강조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성화시키는 은혜를 강조했더랍니다. 그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 역시 은혜고요. 그 은혜를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회복하시는 은혜라고 소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회복하시는 은혜.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 심성에서부터 삶의 태도라든가 인격 같은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회복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경험을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누굽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야곱이 어떤 사람이지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두 번째 아들. 둘째가 다 그런가요? 굉장히 경쟁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디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경쟁을 했더래요. 태어날 때에 불사 늦었어요. 그래서 어딜 붙잡고 태어났더랍니까? 네, 형의 뒤꿈치 붙잡고 태어났대요. 그걸 보고 이름을 지어서 야곱이에요. 번역하면 뒤꿈치를 잡다, 혹은 속이다, 혹은 빼앗다, 뭐 이런 뜻입니다. 천성적으로 야곱이 경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지요. 사냥터에서 돌아오는 형이 배고파서 죽겠다 그러니까 낼름 어떻게 했어요? 네, 주간 그릇 딱 넘겨주고선 넘길래? 팔을래? 나한테 형이라고 할래?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주간 그릇 넘겨주고서는 형의 장자권을 얻었더랍니다. 그만치 이 야곱은 경쟁적이었고요. 또 그 장자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집착은 결국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억지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데 성공했더랍니다. 자, 성공은 했어요. 그런데 당하고만 있을 형이 아니지요. 형이 어떡합니까? 무서운 얘기인데요. 저 자식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를 알게 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겠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결혼을 핑계 삼아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외삼촌 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이르는 말이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맞아요. 그 옛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위하여 가나안 여인이 아닌 믿음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란으로 며느리를 구하러 사람을 보냈던 것처럼 이삭도 야곱에게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찾아오라고 좀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결혼할 수 있는 지참금을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장가보내려고 낙타 10필에 집안에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실어가지고 하란으로 보내서 리브가를 얻어왔어요. 그런데 야곱은 장가가라고 신부감 구해오라고 보내면서 뭘 주어서 보냅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안 주어 보내요. 기껏 가족 부대 하나 들려보냅니다. 그러니 말은 축복하면서 보내긴 하지만 결혼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게다가 가나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직선거리로 500km입니다. 산 넘고 강 건너고 강도의 위험과 들짐승의 위험과 그 위험한 세상에 야곱 혼자 내보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살라는 소리예요? 죽으라는 소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정말로 야곱이 살아서 하란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삭이 정말로 야곱이 결혼을 해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도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 이삭의 그런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 20년 만에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요, 아버지한테 안 가요. 한동안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고도요, 아버지 안 찾아가요. 한참 만에 아버지 찾아갑니다.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죄의식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되니까 나중에 미루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지 느낌이 좀 오세요? 생각해 보세요. 고작 식구는 넷밖에 안 돼요. 그치요?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게다가 믿음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근데요, 그 안에 온갖 음모와 술수와 시기와 질투와 심지어 살기가 난무합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로 주신 이삭의 집안입니다. 이삭이 기도하고 얻은 쌍둥이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기근 가운데서 100배나 수확하였던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웬걸요, 세상의 어느 가정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심지어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받은 야곱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창세기 28장 12절이에요. 꿈에 본즉 싹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걷다가 지친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더랍니다. 근데 꿈에요, 싹다리가 세워지더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얘기지요. 그래서 꿈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같은 묘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꿈 같은 이야기를 통해 지금 성경이 무엇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그 첫 번째는요, 찾아오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왜 꿈을 통해서 야곱을 찾아오셨을까요? 방법 많잖아요.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꿈을 통해서 야곱을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답을 잘한다고 자랑했는데 지난주까지 어려워요? 아유, 쉬워요.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엿장수가 엿끊어지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근데 엿장수 마음대로니까 이것도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근데요,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그러면 설교자인 제 책임이 너무 없어 보이지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방법 가운데 꿈으로 찾아오셨을까? 이는 간단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믿어졌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날 버렸어요. 형은 날 죽인대요. 나는 집에서 쫓겨나도 도망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야곱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야곱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믿음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예수 믿자고 다시 교회 가자고 권면하고 다독여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됐잖아요. 아니 지금 전도로 나갔다 오셨잖아요. 안 듣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한테만 실망한 게 아니에요. 형한테만 실망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실망했어요. 하나님한테도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다 제쳐두고 어떤 방법으로? 꿈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 신앙생활 중에 믿음을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지는 않은지요? 아삽이 시편 73편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좀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는 믿음, 내가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는 확신을 잃어버릴 만한 일들이 분명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요? 만약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그 어둠을 벗어났다면 여러분 감히 그것을 가리켜서 고난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싶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히 야곱에게 찾아오셨더랍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눈을 놓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재 때문에 그 막장에 떨어진 것 같은 야곱이 다시 믿음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보니까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때에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제야 인정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안 되면 꿈으로라도 찾아오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불씨가 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도망치듯 혹은 쫓겨나듯 어쩔 수 없이 하란을 향해 떠나는 이 상처 가득한 야곱의 마음속에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던가 하는 후회와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또 한편 나를 매정하게 내치는, 나를 향해 살기 등등한 그 아버지에 대한, 형에 대한 원망도 가득했을 거예요. 게다가 집 떠나면 고생이라더니 매일매일 그가 직면한 현실 속에서 그가 감당해야 되는 두려움 또한 얼마나 컸을까요? 이런 야곱의 마음 이해되세요?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 후회와 자책과 원망과 두려움을 몽땅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시요? 이런 걸 가리켜서요 죄의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는 것만 죄의식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죄가 안겨다주는 선물이거든요. 이런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도 죄에 빠지니까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도리어 어떻게 하더랍니까? 숨었잖아요. 두려워서요.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의 마음에 후회와 자책과 원망과 두려움, 죄가 안겨다주는 선물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요, 죄가 안겨주는 선물 대신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같이 해볼까요? 약속의 말씀. 저는 약속에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할 줄 알았어요. 네. 같이 해볼까요? 약속의 네. 약속의 네. 그게 뭐라고요? 또 집에 가다가도 생각하시겠네. 그게 뭐였지 하고. 여기 충청도 분들 모이셨는가 싶을 정도로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창세기 28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특별히 5번에 보니까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약속을 다 이루시겠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부도 안 내겠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믿어졌더라 안 믿어졌더라? 믿어졌더래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게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약속하시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믿는 게 아니고요, 실은 믿어진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꼭 이 말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게 은혜고요,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의 대화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요, 야곱에게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답해야지요. 그냥 뿔먹은 벙어리층이 있을 거예요? 대답해야지요. 나도 응답해야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을 걸으시니까 야곱도 대꾸하잖아요. 창세기 28장 18절 말씀 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더라. 예배했단 말로 이해하면 좋겠지요. 또 20절 말씀 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여 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 하고 야곱도 대꾸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까 야곱도 뭐 해요?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그럼 나도 약속할게요. 그리고 서원합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대화의 시작이 인격적인 교제의 시작이 된 겁니다. 회복의 역사인 거예요. 그 회복의 역사가 이제 우리 안에도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상처도 많고 죄의식에 사잡힌 야곱, 어느 구석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실 그의 마음이, 영이 피폐했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요, 사랑의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좀 더 멋있고 근사한 곳에서 만나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뭐 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돌베개 베고 있다가 가장 궁색한 모습,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요, 야곱이 그곳을 가리켜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 얼굴을 배웠노라고 하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베델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쩌면 궁색한 모습이고 어쩌면 궁색한 환경이겠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러하게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예비하고 이곳에서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에 응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건네시고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화를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이곳에서 주께 예배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